소요음답 7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신문인데요. 자, 한번 우리가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주제인가요?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제 새 신문은 how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한글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2번 시작.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3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우리 근거 구절 중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힘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읽는 분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하나님이 남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쓰고 태어나가지고 마치 여자가 이렇게 어떤 2차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남자가 그래서 오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여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나중에 만든 것이 완성품 아니냐. 남자는 이렇게 좀 뭔가 실수가 많고 이렇게 그런 그 실험품이라면 여자는 완제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싸우는 분도 있어요. 자, 그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우열이 있어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남녀간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가 진짜 필요한 땅이 많아요. 오늘 아침인가도 이렇게 딸 낳았다고 그냥 신부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려요. 못 보셨어요? 근데 염산 뿌렸는데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그 귀한 예쁜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애는 병원을 못 가잖아요. 학원 아파도 그냥 여기서 그냥 버티고 하고.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참 우리 딸들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교회에 태어난 게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 아프가니스탄이 좋아, 우리나라 좋아요?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 왔으면 참 아팠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태어나서 이렇게 남녀의 우리 어디냐고? 어디냐면 중앙아시아 밑에 있나요? 맞죠? 네, 거기 있습니다. 이따 지도로 보여줄게요. 자, 정말 이 남자와 여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왜 하냐면 무슨 말 하려고요? 귀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귀하게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남전 여비였어요. 그죠?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평등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열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2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의 영을 지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뭐가 같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가 있으시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가 있으시지만 그 세 번은 뭐 하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동등하시지만 질서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순서대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자와 남자 사이에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질서를 화평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범사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남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하고 또 아내를 헌신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남자가 먹는 게 맞아요? 여자가 먹는 게 맞아요? 먼저 먹어야 된다면? 자, 이거 남자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자매들만 은혜 안 될 수 있어. 자,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거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자, 둘이 중독됐다. 해독제가 한 사람 분량밖에 없다. 그러면 남자가 제가 꿀꺽 해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자를 먼저 먹이는 게 나아요? 자, 형제들 하나, 둘, 셋. 한 발씩 나가면.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자, 둘 다 죽는 상황에서 자, 누구를 먼저 줘야 돼요? 여자를 먼저 줘야 됩니다. 우리 김효수 사님이 뭔가 타이밍을 이때다. 자, 먼저 말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누구를 먼저 먹여야 돼요? 여자의 자매를. 남의 자는 내 아내를 먼저 먹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적합해요. 또 몸에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많아서 그런지 몸에 근육이 똑같은 근육에도 힘이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습니다. 아내가 더 힘이 센 부부도 있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보호해주고 그렇죠? 짐 들어주고 그런데 몸이 적합하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죠?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들 휘휘 가면서 여자들한테 짐 이렇게 무겁게 지게 하고 그거는 상주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짐 들어주고 그리고 희생해주고 먼저 해주고 이걸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때가 타이밍이라니까요. 타이밍. 자, 대답해. 기회는 뭐다? 기회는 찬스다. 자, 찬스는 뭐다? 기회다. 자, 생각이 따라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자매님들, 자,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편한테. 그래서, 그럼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책임은,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남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 대신, 남자들은 이렇게 결정할 때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까? 자매의 조언을 듣고, 또, 이게 밖에서 이렇게 남편이 무슨 말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유, 그딴 소리야. 이러면 이게 남자들은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서울사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던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아무나 예를 든 거예요. 자, 저한테 묻겠습니다. 박이상 목사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우리 남자들은 다 힘들어요. 그런 게. 왜냐면 남자들이 본성상 그래요. 존중받기 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조현상 목사님이 가정사역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주 여집사님이 아주 예쁘고 그런 집사님이세요. 아주 매력적이고, 이게 동안이고, 근데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얼마나 잘났길래, 나보다. 얼마나 예쁘길래. 가지고, 다 조사해서 딱 봤는데, 세상에나. 너무 못생긴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도 못생기고, 자기 생각에 자존심이 상할 정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막 조사해보니까, 추궁을 해보니까, 집에만 오면 자기는 완전히 막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집에. 아내랑 대화만 하면 맨날 깨지는 거예요. 도무지 존중을 안 해주고, 이해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하면, 이게 다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아내가 막 말 뒤집어버리고
근데 이 자매는 막 이렇게 예스 막 순종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바람핀 걸 그거 가지고. 즉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참 남자는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 자매, 지혜로운 자매들은 들어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이끌어줍니다. 남자를. 사실 내 방을 보면 다 누구 생각 들고 있어요? 아내 생각 들고 있는데 남자는 뭐라고 믿고 있는 거야? 역시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여자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가 지켜질 때 과정이 뭐하다고요?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면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커도 대장이 2명이면 대장이 1명인 군대를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리더십은 딱 하나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도 남편이 결정권을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잘합시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서를 주었다고 해서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요새 참 안타까워. 성차별과 성폭력.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실제 순복해서 정말 아내도 귀하게 여기고 또 남의 딸, 남의 아내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뭐 펜스 룰이라고 그러죠? 아내가 아닌 사람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거를 또 좋게 지켜야지 그냥 이 펜스 룰을 오펜스 룰로만 만들어가지고 막 펜스를 높여가지고 아예 그냥 여직원과는 그냥 일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여직원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차단해버려요. 그럴 때까지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함께 조화롭게 하면서 이제 어떤 성차별이나 성폭력은 행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이 사회가 회복해 나가고 그 일선에서 서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다. 성폭력도 아니고 그냥 극단적인 펜스룰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길을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출산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준이 앞으로 결혼하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하늘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결혼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요새는 어떤 선언을 많이 합니까? 비혼 선언을 하면서 선언식을 하면서 이벤트를 해버려요. 나 결혼 안 합니다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막 그거는 비성경적인 결단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독실의 은사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섬길 수는 있어요. 어떤 그 상위적인 어떤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나는 결혼 왜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설마 당연히 결혼하겠지 했는데 얘가 한 중고등학생 되더니 저 결혼 안 할래요 이래버리면 그때 힘드니까 어렸을 때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창세기 2장 28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걸 제가 길게 말 안 해도 저를 보시면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인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계속 많이 나타나는 다 공멸한다, 인류가. 식량의 위기가 오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밭과 논과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임야를 개간해야 되죠. 그러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서 전 인류가 망한다. 이것이 이런 어떤 인류학자들의 고민과 걱정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학자들의 경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책이 없이 하나님이 대책 없으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 대책이 있으세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자녀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하나님은 뭐 안 되면 만나라도 주시죠. 안 되면 지구2를 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지금 난 다 나왔는데 계속 상관없다 하시는 분 있는데 혹시 몰라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 많이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숫자는 말 안 하겠어요. 참고로 3명 이상 나오면 1번, 2번도 등록금이 나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3번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1번, 2번도 받는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4번. 삼위 하나님 사이에 충만한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수평적 관계를 함께 누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항상 율법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함께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을 정말 참석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배웠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얼굴 있으시고 막 몸 있으시고 팔 2개, 다리 2개 그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26절에 창세기 21장 26 보면 모양을 따라 형상도 되는데 그 모양과 형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자,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가로 2번 보면 가로 2번 혹시 있나요? 네. 자, 넓은 의미에서 가로 2번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성, 감성, 의지예요. 지성은 뭐냐면 분별, 기억, 판단, 추리, 상상 등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탐구하고 먼 과거와 미래까지도 생각하며 판단하고 추리함으로써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조차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 그 다음에 감성은 뭘까요?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인자함의 가치와 정도를 느끼고 반응하고 감탄하며 사랑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감성이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뭘까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예요.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요. 세 번째로. 자, 한번 1번이고 3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바르게 아는 지식. 2번.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 3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맨 앞에 배웠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네.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컵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혼자 이 컵과 막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걱정될까요? 어땠어? 예배 어땠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아직 그때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덜컥 내려앉으실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싶으신데
교제할 수 있는 대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를 알아봐야 돼. 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속성들을 보고 이야 그 가치를 보고 감탄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되죠.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외면할 것인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능력까지 있어야 그때서야 뭐가 가능해요?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지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지정의가 있죠? 하나도 없으면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나를 알고 너가 나의 이 멋짐을 아는데 그러나 로봇이에요. AI.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하는 행동 양식이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럼 좋을까요? 네?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만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남자가 나밖에 없는 줄 잘못 알아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좀 불안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줄은 만드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교제하시려고. 사귀시려고 만드셨고 그 교제가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넓은 의미의 형상 거기다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누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5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인 지적 의가 그것도 좀 훼손된 형태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훼손된 하나님 형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까지 다 뭐요?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죠? 지식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져 가죠? 의로워져 가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경험하는 거룩함을 그 몸에 진여가잖아요. 거룩함까지. 이것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재창조라고 그러죠. 창조했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면서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 것은 자신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 지금 울릉도 동쪽에 있는 섬 이름이 뭡니까? 1번 다케시마, 2번 독도. 다케시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케시마다. 그러면 그 섬을 독도로 부르느냐 다케시마로 부르느냐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 섬에 대한 통치권이 어디에 있느냐 걸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자다, 코끼리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이게 6명 짓는데 힘들었는데 동물이 몇 개죠 도대체? 아세요 혹시? 엄청 많죠? 수백만 단위인가요? 박명사님 좀 생물 쪽에는 별로. 근데 그거를 다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렇게 피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에 대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왕권은 무제한이고 무자비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자, 아멘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면 만왕의, 좀 말이 길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왕입니다. 자, 시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왕입니다. 네.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가 이야기해볼까요? 우리는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자, 다시 기회줄게요. 자, 시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왕.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울은 왜 왕이 못됐어요? 왕이 됐다가 취소됐어요? 뭘 못해서? 순종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하는 왕? 순종하는. 누구한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신하로서 순종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권을 잘 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남자와 여자를 비롯한 공동체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임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사귐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지만 깨져버린 그 귀한 하나님의 영상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그 공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룩함이 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참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 과거에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자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연약함과 아픔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으로 사랑을 이기는 사랑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